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는 죽고 나는 살다. 제목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2000년이 다 되도록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새롭게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꿈일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팔레스틴 족속들을 다 내쫓고, 그렇게 하려는 목적이 뭐냐면 잘 살기 위한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또 헤롯 왕이 져준 헤롯의 성전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이슬람 황금 사원이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제3의 성전을 이미 설계도를 다 완성했고, 올라가는 계단과 돌의 종류와 문양과 성전 휘장의 색깔과 천의 종류와 모양까지 이미 다 설계해 놓았다고 합니다. 또 성전 내부에 들어갈 번제단과 또 황금 촛대, 여러분 이 촛대 하나가요 금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34kg인데 지금 순금 34kg면 시세가 내가 어저께 찾아본 값에 의하면 165만 불입니다. 요 촛대 하나만. 그 많은 것을 이미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0명의 악사를 준비해 놓고 4,000개의 악기도 준비하여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후보생들도 뽑아서 그들에게 훈련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이슬람 황금사원 옆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그 벽에 엎드려서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이 뭐 다른 데 땅 사줘서 짓는 거라면 쉽겠죠.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꼭 지금 그 황금사원이 있는 모리아산에 세워야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 16억이 이 황금사원에 목숨 걸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공격하면 전체가 들고 일어날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힘 가지고는요 황금사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을 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는 회당 시대는 끝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옛날처럼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열심히 잡아서 피 뿌리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10가정만 모이면 랍비를 초청해서 회당을 만들고 성경과 토라와 또 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탈무드를 배우면 됐지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졌을 때에는 옛날과 똑같이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네로 시대에 요세푸스에 의하면, 네로가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얼마나 많은 양을 잡느냐 조사해보라 그랬더니, 보고서에 의하면 유월절 한 해에 잡은, 유월절 날만 잡은, 그 한 주간의 행사 동안 잡은 양이 무려 25만 6,500마리. 안 놀라십니까? 이 번제단에 25만 6,500마리를 잡았답니다. 6월절에만. 지금 만약 6월절에 양을 잡는다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양 끌고 전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양을 잡는다고 했을 때는 모르긴 몰라도 1,000만 마리 이상 아마 피를 뿌리고 태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고민이에요. 누가 그걸 합니까 지금? 왜 그들이 소와 양을 잡아야 되냐면, 메시아를 안 믿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소와 양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말씀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일은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우리를 완전하게 씻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소를 끌고 가서, 양을 끌고 가서 그냥 오늘날 헌금하듯이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양을 끌고 오면 소를 끌고 오든지 그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전부 전가시켰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내 이 부끄러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양에게 죄가 다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기도가 끝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주가, 양을 끌고 온 사람이 칼을 들고 그 양을 죽여야 합니다. 피가 솟아나고 사방에 튀는 피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리고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피 때문에, 동물의 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이 번제단에서 있었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 없는 양은 죽었고 죄 많은 인간은 살아나는 기적이 언약의 피 때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로부터 이루어진 기적의 선포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죄 없는 예수는 죽었고 죄 많은 나는 살았습니다. 이것이 골고다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축복과 기적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최후 만찬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가시면은 세나클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 기둥에 문형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보시는 저 문형이 뭐냐면 펠리칸 새의 모양을 새겨 놓았습니다. 왜 펠리칸 새를 거기다가 새겨 놓았냐면, 펠리칸이라는 새는 우리 캘리포니아에 많이 있습니다. 입이 길고 밑에 이 모이 주머니가 있어서 입에다 일단 넣고 봅니다. 근데 이 펠리칸이 추위에 그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되면 새끼들이 먹을 것을 못 구해서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이 어미새가 자기의 그 큰 부리를 가지고 자기의 가슴을 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가슴에서 피가 솟죠.
그리고 새끼들에게 자기의 가슴을 열어주면 새끼들이 웬 따뜻한 음식이냐 그래가지고 어미의 피와 살을 쪼아 먹습니다. 새끼들은 배부를지 모르지만 살지 모르지만 어미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펠리칸 새의 특징이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베푸신 그 자리에 펠리칸 새가 새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처녀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자기의 모든 초상화 그림의 가슴에는 항상 이 펠리칸 새의 모양을 새겨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863년에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865년에 남부 인종주의자들 또 여기에 불만이 있는 자에 의해서 피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부에 있는 지주들은 흑인들에게 아무 이야기도 안 가르쳐주고 노예 아닌 노예처럼 계속 부려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서 알라바마에 있는 한 흑인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당신 링컨이 누군지 아느냐? 알지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 몰라요. 링컨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해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아십니까? 예, 많이 들었지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소식도 듣었고 또 그가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구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의 피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9장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의 속죄의 피가 필요하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피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동물의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의 때를 위한 예표적인 것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았지만 이제는 예수의 피 한 번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피의 특징은요, 단번에 속죄를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여러분, 구약의 제물들은요, 죄 지을 때마다 들고 나와야 했지만은 이제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의 피는 오늘날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가올 세대의 모든 죄악까지도 다 온전케 씻어주시는 완전한 속죄의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의 피의 특징은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속죄라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보증하여 주시는 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땅 위의 것들은 영원한 것은 없어요. 우리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도요, 학식도 한순간입니다. 지구도 이제는 거의 종말을 향하여, 지구 종말학자들은 12시가 종말의 시간이면 11시 57분까지 와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 끝이, 다 영원한 것은 없지만 영원한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여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는 고백이 뭐냐면 끝까지 영원하다. 시편 19편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또 하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는 완전하고 또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나 예수 믿다가 아파서 교회 못 나오고 양로병원에 가고 그러다가 그저 너무 아파서 하나님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면 나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피는 뭐 오늘 씻어주고 내일은 못 씻어준다, 그런 피가 아니고 한 번에 흘리신 피는 완전하게 씻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씻어주시는 보혈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머님들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요새는 가사가 좀 바뀌어가지고 옛날 어머니들은요, 이 찬송을 부를 때 제가 보면요, 악보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가사만 쭉 써 있는 거 가지고요, 악보 가사 악보가 달라도 상관없고요, 뭐 글자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 보혈의 피의 은혜에 푹 젖어가지고 불렀던 찬양이 내 주의 보혈은이에요. 요즘은 부점 지키려고 또 무슨 뭐 하다가 보니까요, 무슨 필요 없어요. 권사님 반주 필요 없어요. 네. 지금 반주 필요 없다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래서 옛날처럼 달라도 좋고 음정이 달라도 좋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의 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무반주로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불렀던 그 모습으로. 옛날 어머님들은요 조그맣게 안 불렀어요. 틀러도 크게 불렀습니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숙제입니다. 이게 5절까지 있어요. 다음 주까지 다 이 찬송 외워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 설교하다 말고 아무개 집사님 일어나서 부르세요. 그렇게 시킬 수 있으니까 5절까지 다 좀 많이, 반주 필요 없고, 제가 무슨 악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부점, 또 무슨 느림표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의 보혈, 그 찬송을 우리 마음비에 새기면서 이 찬송을 외울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피의 축복은요, 새 생활과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주시는 능력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 그러면 씻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의 피에는요, 새 생활의 삶의 능력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의 특권과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의 피는요,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시고 또 구렁텅이 더러운 시궁창 속에 다시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또 씻어주시고, 그런 목욕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이 피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의 특권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옛 언약은 돌비에 새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못 지켰지만, 새 언약 예수의 피는 우리의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에 예수 보혈의 피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형편없다라는 것은 미안하지만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요, 예수의 피를 모르는 사람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를 믿고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믿지 않든지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씻어줌과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사실은 16살 때 도둑질하다가 걸려서 감옥 갔다 온 청년이에요. 대학 생활은 술과 여자와 노름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20세가 되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그 더럽고 추한 삶이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쓴 다만 선교회라는 책에, 그 다만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사형수들이 목에 올가미줄을 걸고 나서 죽을 때 꼭 그 검사가 와서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이 맞는지, 또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딱 나열하고 이건 네가 지은 거 맞지? 확인하고 죽인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당신 누구요? 예, 맞습니다. 당신 언제 몇 월 며칠 날? 검사님 잠깐만요. 그거는 과거에 내가 지은 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깨끗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옛날의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나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거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예수 안에 변화된 삶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다 잊어버려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시 옛 더러운 생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캘리포니아 프레즈노에 사는 맨델로즈라는 노부부, 은퇴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매스컴에서 라디오를 듣는데 급하게 특수혈액형을 찾습니다. 청년이 병원에서 죽어가는데 그 피가 없어서 수술을 못합니다. 근데 그 피가 맨델로즈 그 부인이 갖고 있는 특수혈액입니다. 그런데 혈액할 나이가 아니고 헌혈할 나이도 아니고 피를 줄 수도 없는 쇠약한 상태인데, 그래도 부부가 청년이 죽어간다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노부부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을 만큼 피를 뽑아서 청년을 살렸습니다. 몸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청년을 살렸다는 그 행복, 그래서 간호원이 와서 물었답니다. 내가 살린 그 청년이 누굽니까? 살았습니까? 살아났지요. 누굽니까? 그 청년이 말도 마세요. 지네 형제끼리 집에서 칼부림 나고 싸우다가 서로 찌르고 하다가 그러다가 죽은 개 망나니 종자입니다. 살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피가 너무 아까운 거요. 내 피 줘서 그런 더러운 놈을 살리다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외모와 상황을 따지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되고 새 옷을 입고 또 시궁창에 들어가고 아무런 변화도 되지 않고 또 입혀주면 또 들어가렵니까? 예수의 피를 헛된 피로 만들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대속의 피를,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설교를 잘해서 감동적인 설교에 은혜 받는 것보다 예수의 피를 깨닫고 피 안에서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피의 특징은 영원한 심판의 승리가 예수의 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두 구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네 가지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한 번 죽는 것, 이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대속의 죽음을 가지셨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약속, 네 가지 하나님의 결정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것이 정해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봤는데요, 목숨이 떨어지는 시간까지 내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이 없듯이 죽음도 죽을 것 같아도 산 사람이 있고요, 살아있지만 금방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죽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 우리 미래에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늘 그날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활이 곰핍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병들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차라리 나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 병원에 나중에 아프시거들랑 제가 가면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기 전에 먼저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신이 있으시면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심판은 생각도 안 하고 죽었으면 좋겠대, 이 아픈 것 때문에. 그거보다 더 고통의 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에 섭니까 안 섭니까?
지금 고개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섭니다라는 분도 있고 안 섭니다라는 분도 있고. 섭니까 안 섭니까? 성도들이 저에게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헬라어로 심판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크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문자 그대로 지옥과 죄에 대한 벌을 주시기 위한 심판, 크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에 안 섭니다. 근데 이 심판은 뭐냐면 지옥과 형벌을 주는 심판은 안 받습니다. 이게 크리시스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 심판의 단어가 뭐냐면 비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 칭찬과 복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통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심판은 비마토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심판은요, 비마토스입니다. 축복의 자리에 나가는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의 자리는 우리 통과하지요. 그러면 이제 심판에 대해서 분명해지시지 않았습니까? 뭐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갖고 따지지 마시고 우리는 칭찬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일까요? 이것은 크리시스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그래서 이 9장 27절이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크리시스, 지옥과 정죄로 가는 심판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죽음이라는 것이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죽음이에요. 이것 가지고 제가 설교하면 또 1시간 해야 되니까 다 생략하고 분명한 것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결정한 것 중에 분명한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옥에 보내는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날 지옥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LA의 전 미국의 많은 그 이단 교회 중에 하나도요, 지옥은 없대요. 천국은 있는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어떻게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지옥에 넣을 수 있겠느냐. 그런 하나님 아니니까 만약에 나쁜 일 하다가 죽으면 딱 사라지고 좋은 일 하면 천국 간대요. 그 듣기 좋은 얘기죠. 만약 그렇다면 저는 목사 안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히브리서 9장 27절 딱 한 절만 봐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심판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심판은 죄값에 대한 형벌의 심판을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속지 마세요. 혹시 내가 대충 믿다가 죽어도 지옥은 없을 테니까 이런 데 속지 마시고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크리시스가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작정이 뭡니까? 28절 말씀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시키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제물로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크리시스,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고 이 대속적 죽음은 누가 누리는 축복이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 하나님의 작정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메시아로 올 것이다라는 약속보다 다시 올 것이다라는 재림의 약속이 8배 많습니다. 318번 나온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평생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예수는 죽었고 죄 많은 나는 살아났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다시 시궁창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변화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